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본문에는 우리 주보에는 31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바꿔서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페이지 10페이지 그 사이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 안에서 꼭 붙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좌우가 아니라 앞뒤. 네. 네, 좌우. 네, 그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권사님들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담임 목사님 혼자 앉아 계셔서 그러세요. 네, 그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고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표정이 되게 더우셨었는지 표정이 다 마네킹 같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스마일 해주셨습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매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것들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도 한 번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목사도 이게 뭔 소리야? 매번 말씀도 그냥 원래 알고 있던 말씀 하나도 막 갑자기 깜짝 놀라고 글씨가 솟아오르고 이런 느낌 없거든요. 근데 읽고 또 읽으면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도 이렇게 길게 그리고 매번 하면 할수록 진짜 앞에 한 번씩은 다 앞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정이 변화되어져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도 오래 하고 가셔서 저희 못 가게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점점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싸우다, 믿음 없음과 싸우다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염려해서 정말 저희 큰딸 첫 목욕시킬 때 목욕시키면 닳을 것 같아요. 닳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덜덜 떨면서 시켰는데 셋째는 그냥 담그고 시켰어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시면서도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요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이제 한숨 아니 그거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는 언제 나오나 하다가 나오면 이제 언제 걷나 하다가 학교만 입학하면 좀 나으려나 했다가 그게 끝이 없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갔다 오면 좀 괜찮으려나 하지만 취업도 걱정, 결혼하면 끝이려나 그것도 걱정, 뭐 걱정이 끝이 없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를 보고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 염려가 끝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염려하고, 건강이 없으면 없어서 또 염려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걱정합니다. 이 체험을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번쩍 친하게 지내셔요. 선생님.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서 걱정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들어봐서 압니다. 1억이 있으신 분들은 5억, 10억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고요. 10억 있는 사람들은 20억, 30억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고 한 100억 쪽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죠?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막 200억, 300억, 1000억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자기 위에는. 맨날 걱정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걱정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은 팔자다? 걱정은 그거 아닌데 걱정은 팔자다가 아니라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걱정은 팔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걱정은 맞아요. 나왔어요. 누구세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저랑 대화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좋습니다.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고 걱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과 싸우지 말고 원래 있는 걸로 여기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계속 제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정말 어쩔 수 없으니 걱정과 친하게 지내라? 아니요. 실제로 우리 걱정이 많죠.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하니까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고 염려를 그냥 당연하게 달고 사는 것처럼 산 넘어 산인 것도 맞아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왜 그러셨어요? 팔자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볼래? 권유? 제안? 아니요.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걱정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를 이기라. 염려를 이기라. 네,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이기려면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잘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염려도 생각이 많아 죽겠는데 더 깊이 생각하라고요? 네,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나 그 염려에 염려를 더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라입니다. 방향성을 바르게 맞추고 바르게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를 자꾸 되씹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반추한다고 그러죠. 옛날 일 씹고 또 씹고 계속 씹고 또 씹고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계속해서 씹어먹는 겁니다. 반대 또 하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잘 될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반추해서 과거에 묶이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해서 미래에 묶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현재에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오늘 족한 은혜가 있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는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을 먹게 하십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옷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꽃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고 꽃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자녀인 우리, 귀한 우리, 이쁜 우리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시겠느냐입니다. 경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이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할 때 염려가 약해집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내 강아지 이렇게 있으면 지가 제일 센 줄 알아요.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결혼해서 저희 첫 아이 날 때까지 한 마리를 진짜 길게 장수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똥개예요. 똥개인데 그 무슨 북극여우 같이 아주 이쁘게 생긴 암컷이었는데 얘가 동네 개를 다 휘짓고 다녔습니다. 저희 데리고 나가면 죄송합니다. 반말이 나와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개인데 막 짖어요. 막 물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요? 저를 믿기 때문에. 저도 엄청 큰 개는 저도 무서운데 저를 믿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본 동영상에서 주인이 살짝 나갔어요. 뒤로 나가서 숨었어요. 그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막 짖다가 탁 돌아봤는데 주인이 없어요. 짖지도 못해요. 하면 바로 그냥 죽은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뭘 믿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여기에서 염려를 떨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아처럼 부모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하고 깊이 묵상하고 당당하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염려를 이기려면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염려의 뿌리는 환경, 운, 저 사람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대로 갑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왜 속삭이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작아지죠.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다 아시네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가 해결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100점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걱정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문제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 문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걱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망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휴. 오늘 그렇게 한숨 쉬신 분 손들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같은 문제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염려는 문제를 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아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현준이가 유초동부에서 대답을 제일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눈빛으로 아멘 했어요. 우리 현준이가 찬양을 안 하면 유초등부 찬양이 진행이 안 돼요.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과정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현실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받았어요. 제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참 잘했어. 언제일까요? 잘했을 때 별로 없습니다. 저 별로 없어요. 참 잘했다. 믿음이 있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잘못했는데 엄청 뻔뻔하게 빨리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고 이걸 다 아셨는데도 사랑하셨다라고 여기고 겁나게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붙드는 게 제일 지름길이라고 여길 때 그래도 김 목사 아직 믿음이 아직이 아니라 믿음이 그래도 있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높으면,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들면,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안 보이고 어렵고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결책은 당장 안 보일지라도 말씀 붙들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예배의 시간을 길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고 거기서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사이클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돈, 성공, 안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책임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비율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빈자리는 금방 하나님의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의 현실보다 영원한 소망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멘. 매번 설교 때마다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내게 주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나? 자꾸 나를 끌어당겨서 다시 서게 하는 약속의 말씀, 주장의 말씀, 또는 나아가게 하는 말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나? 하나님 중심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살펴봐야 됩니다. 왜 없는지, 거기서 벗어나 있었는지, 듣고 흘렸는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지, 거기에 대처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셔서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매일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나 방향성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매일 주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어질 것으로 여기고 흘려버리거나, 내게 주시지 않는, 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또는 반대하진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염려보다 믿음이 커집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의 고난을 오늘 갑으라 해서 땡겨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획하고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지 않은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처럼 여겨서 내가 주인 돼서 미리 땡겨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고난을 오늘 끌어다가 살아갑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오지 않은 문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한 번 주신 오늘 이 시간을, 이 오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저 요즘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내게 또 맡겨 주셨고 하나 되게 하시는지,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짐은 오늘 지면 됩니다. 내일의 짐까지 미리 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하신 오늘 하루하루의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염려는 믿음 없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룹들 가운데 항상 하는 말, 오늘은 은총의 날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게 하고 오늘도 사명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면 아침에 뭐 하세요? 아유, 죽겠다. 반복되는 하루. 오늘은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로 시작하십니까? 말씀이 있으시면 그걸 부르십시오. 찬송이 있으면 그걸 부르십시오.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냥 이거 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오늘은 은총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발자국,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고난을 오늘 땡겨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래서 그때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보일 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석광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석광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 주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또 맥주절로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주를 잘 살고 감사와 드림과 또 찬양으로 나와 기쁘게 예배하는 또 한 주와 또 맥주절 감사절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